우리가 그럼 일이 왜 이렇게 고달프게 됐는지 다 힘들어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성경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죄를 짓자마자 뭐를 했냐면 이들이 하나님이 좋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 벌거벗은 것을 죄를 지니까 수치로 여기게 됩니다. 죄의 효과가 온몸에 독처럼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의 죄는 당연히 일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제 느헤미야를 보면서요, 이번에는 느헤미야는 어땠나? 그분은 영적으로 훌륭하니까 괜찮았나? 그런 걸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내가 성벽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일에 자원을 했습니다. 지역에 있던 핵의 이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과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대처 방안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이끌고 함께 일할 자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소명으로 한 것이죠. 일터에선 단순히 일만 하면 되는 곳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타락된 면들을 다루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일터를 회복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삐아의 김윤희 대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왜 이렇게 일터가 힘들게 되었나에 대해서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요? 일터에 우리 죄 때문에 여러 가지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덮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야심차게 그런 어려움을 뚫고 가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의 현실성과 그의 믿음이 100%, 200%의 효과를 내서 그는 어려움을 뚫고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일터에서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터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피해갈 수 없죠. 2014년에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직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직장인 898명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퇴사를 결심한 원인 1순위가 바로 대인관계의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은 조직 내에서 굉장히 대립을 유발시키고 어떨 때는 상당히 악의적이기까지 합니다. 또 비생산적으로 우리를 만들고요, 에너지를 고갈하게 만들므로써 우리 업무 효과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직업과 관련된 갈등들은 우리한테 우울증을 일으키기도 해요. 수면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월요일에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직장에 가기 싫은 것도 있지만 어쩌면 만나기 싫은 그 사람 때문에 가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갈등 문제, 또 갈등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주로 팀원들 간에 또 직장 상하 관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 업무 스타일에서 나오는 갈등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무책임한 사람, 또 일을 잘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일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또 인성적 부분에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죠.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하고 일하거나 또 자기 주장만 옳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 너무 완벽주의라서 디테일하게 간섭 일일이 하는 사람, 또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사람, 협업이 잘 안 되는 사람, 요새 이제 뭐 지적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가르치려 드는 사람, 서로 나이가 비슷한데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어떻죠?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갈등에 어떻게 보면 일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갈등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서 보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오늘의 포인트는 갈등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나름대로 방법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첫 번째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적 갈등과 감정적 갈등을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동료가 팀장 앞에서 잘난 척을 하면서 저를 좀 깎아내리는 일을 했다고 합시다. 정말 팀장 앞에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일이 변호할 수도 없고
저 친구가 왜 저러는지 빤히 알잖아요. 팀장에게 잘 보이고 자기가 승진하려는 그런 거 빤히 알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럴 때 여러분은 정신을 바싹 차리셔야 합니다. 이럴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저 친구의 하는 말 중에서 업무적 갈등과 나의 지금 감정적 갈등을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말한 업무적 지적에 일리가 있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보고서 리서치가 충분히 안 됐다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해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모두 외근을 나가서 저 혼자 이 리서치를 하고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정말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업무적인 갈등 부분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팀장님,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협업을 하고 또 다 도와줘서 정말 팀장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런 결과를 냈다고 자신합니다. 한번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무 감정적인 것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감도 없고 팀장이 보기에 어때요? 이 친구가 제법이네. 자기 잘못도 인정할 줄 알고 팀원들도 인정해 줄 줄 알고 또 업무 능력도 향상시킬 줄도 알고 굉장히 오히려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뭐 상사가 말단에게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너는 일을 못하냐고. 너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된다. 도대체 맨날 너는 월급만 받아먹지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말단이지. 이랬다고 합시다. 정말 기죽죠. 뭐 오매 기죽어 그러는데 기죽고 그 다음에 상처가 되죠. 나 정말 찍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그 상사에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제가 제일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향상시키도록 다방면에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봤다고 합시다. 그럼 팀장은 원하는 게 그거예요. 팀장님 너무합니다. 막 울고 막 이러면 정말 쟤는 왜 저러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씩씩하게 대답을 했을 때 팀장은 기분이 좋은 거죠. 오케이, 다음에 두고 보자 하면서 저 친구 괜찮네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이제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에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선지자에게 줄 선물과 물질을 잔뜩 싣고 이제 거창하게 요란하게 행차를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아 아예. 그리고 자기 종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간단한 치료법만 전달합니다. 이것을 들은 나아만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내 신분 정도 사람이 납시였으면 나와서 넙죽 절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고 내 신분에 걸맞는 예식과 절차를 거쳐서 의식을 갖춰줘야 하는데 종을 달랑 보내갖고 말만 전하니까 대노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업무적 갈등과 감정적 갈등이 합해진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럴 때 비상간섭을 한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나아만의 종들입니다. 그 종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그러면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큰일도 아니고 몸 좀 씻으라는 건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한 겁니까? 나아만으로 하여금 왜 이스라엘에 왔는지를 업무적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준 거예요. 지금 환대받으러 온 것은 아니지 않냐. 엘리사가 어떻게 했건 어쨌든 치료받으러 온 것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라고 감히 부드럽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사실 나아만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조언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괜찮은 사람은 그것을 일리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아만이 어떻게 했죠? 분을 사귀고 요단강에 가서 선지자의 지시대로 몸을 씻어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정말 그 화로 인해서 돌아갔다고 합시다. 어떤 결과가 있겠죠? 부단 마음으로 일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업무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럼 감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따로 다뤄야 돼요. 만약에 이게 머릿속으로 박스를 하나 만들어 갖고 감정적인 거 일단 거기다 넣어요. 넣고 집에 가서 그 감정 박스를 넣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때 이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라고 한번 질문도 해보고, 그러면서 용서의 의미도 되새겨보고 묵상도 하고 하면서 이제 감정적인 것을 다뤄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감정적 다루는 부분을 조금 더 방법을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나와 갈등이 있는 상대방의 삶과 상황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한번 친해보자는 겁니다. 왜 이러는지 밥이라도 한번 먹어보자.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왜냐? 왜 이걸 합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면 되지.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포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겠죠,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그것을 하기 위한 한 방향으로 만나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한번 만나서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만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왜 해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니까, 사랑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첫 번째 스텝으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밥을 먹어요. 그러면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 마음이 우리가 넉넉해지면 기도도 나올 수 있고,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나올 수 있고, 그 친구가 다음엔 뭐라 그래도 그 감정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 친구가 그렇구나 라는 처리가 될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상대방의 인격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제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그런 책 읽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 이상한 사람 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는 진상형 인간 대응법에 대한 책입니다. 저도 읽었는데요. 좀 읽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못 말리는 왕짜증 진상형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아요. 이상할 뿐이에요. 그죠? 또 때로는 내가 이상하게 굴 수도 있어요. 나도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짜증을 냈어요. 그럼 상대방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인격을 파악을 어떻게 하는가? 성경적인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지. 잠언에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라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래놓고 그 다음 장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왜 유명하냐면 한 번은 대답하라 그러고 한 번은 대답하지 말라 그러고, 대답하지 말라, 대답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왜 이게 상충되느냐는 것 때문에 학자들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 미련한 자라는 건 IQ가 낮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지혜롭지 못한 자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첫 번째 거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레벨로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똑같이 되지 말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뭐냐면 때로는 대답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미련한 자가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아무 말도 안 해주니까. 또는 다른 사람이 내가 이 미련한 자의 말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줄 알아요.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에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한 답이 없음을 가르쳐줘요.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침묵하고 어떨 때는 대답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잠언이 전통적으로 뭐예요? 지혜문학서잖아요.
이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가장 간과된 부분이 어떠냐면 지혜문학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헤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돼서 이렇게 밀밭을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밀밭을 다 헤쳐줬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침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훈을 가르쳐 주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잡아줍니다. 아니면 예수님도 우리 말이 옳다고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거 아니에요? 또 제자들도 옆에 듣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이번에는 옳은가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을 잡아주십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재판정에 서셨을 때가 있어요. 빌라도가 질문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침묵을 하세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소용없어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할 때와 응답하라, 그죠? 응답하라, 여러분. 그 다음에 응답하지 않아야 될 때를 일터에서도 구분을 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부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 상대방의 인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